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엘서 2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요엘서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부산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지역 저희 아버님 어머님 댁인데요. 우리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 거기 계신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냐면 이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첫 번째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찾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남은 자들이 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줄을 주의 이름으로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어요.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주일날 거기 이렇게 화장장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이인하 선교사님이 선교지역 계시다가 어머님이 위중하셔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대만에서 이제 경유 중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환자실은 7시에만 면회가 된다고 하니까 7시에 같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딱 도착하셔서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온 겁니다. 모친이 소천하셨다고. 양팔중자 모친이신데 아마 일본식 이름이라서 넉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창시개명 하면서 이름을 넉자로 갖고 계신데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고, 저도 선교사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파송받아 있으면서 한 가지 늘 좀 염려 아닌 염려가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위중하실 때 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식된 도리로 옆에서 마지막 임종을 좀 지켜보는 게 당연한 자식의 도리인데 이게 이제 14시간, 15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참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늘 있거든요.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삽니다. 단 제가 장례 예배나 위로 예배 때 꼭 불러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구주. 그 찬양은 부활절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장례 예배 때도 진짜 기쁨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팔중자 우리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그 교단 목사님들이 임종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는지 확인했고, 특별히 감사한 거는 그 이인하 선교사님 큰오빠가 이인성 목사님이신데 모친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계속 계신데 치매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되게 모시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병원 환경이 더 안 좋아서 이인성 목사님 아예 집에다 모셔놓고 몇 년째 어머니 수발을 드시다가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소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인성 목사님에게 참 멋있고 대단하셨다.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시어머님을 갖다가 한 10년 모시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막 인연이 밥도 안 먹이고 나 굶어 죽인다고 빨리 밥 챙겨오라 그래요. 그럼 또 갖다 드리면 한 숟갈 뜨고는 엎어버리고 또 그거 치우면 또 밥 갖고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방에서 그냥 소대변을 다 그 보시고 그걸 막 얼굴에 바르고 벽에다가 칠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죠. 사실은 그게 몇 년 지속되면 요즘도 어떤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도록 막 천대판 고려장, 천대판 고려장이 요양병원에다가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냥 집어넣어놓고 자기 삶을 사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양팔중자 집사님 그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예배하는데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화장터를 갔는데 1시간 반을 기다리라는 거죠. 시체 한 구를 태우는데 딱 1시간 반이 동일하게 걸린다는 그 문구를 보고, 그렇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나도 아마 저기 들어가게 될 것인데, 내가 마지막 끝까지 뭘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는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냥 괜한 예배에 한번 앉아서 시간 때우는 예배 되지 마시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주세요. 그리고 기쁨 주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가장 값어치 있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사실은 요엘서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요엘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성경 서두에 나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거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만 말해야 돼요. 내 생각을 더해서 말하거나 빼고 말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 요엘 선지자와 같은 귀중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더하고 믿어도 안 되고 우리 생각대로 빼고 믿어도 안 돼요. 오늘 송기성 권사님과 유성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많은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원색도로 전하려고 하고 있고 성경대로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뛰지만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이 완벽한 목사, 완벽한 중직자들은 아니다. 다른 교단에도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고 어떤 교단은 기도를 굉장히 깊이 하는 교단들도 있고 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통한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 진짜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믿는다면 그걸 잘 모르고 섬기는 자의 모습보다 더 멋있게 섬겨야 되고 그걸 모르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고 은혜로운 기도가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나와야 될 것이다. 복음 가진 자들이 군대에 전쟁을 싸우는데 찬양대를 앞장세워서 승리한 것처럼 단순하게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는 자가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면서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다쳤던 모든 문들이 열리며 간수는 놀라기에는 했지만 죄수들이 차고 있던 모든 착고도 다 풀려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될 때에 그렇게 맞았지만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면서 모든 문이 다 열려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너무너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현장 그 자리에서 감옥과 같이 고립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일을 행한다. 나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만드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렸던 이 복음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가서 에스겔 47장에 우리 가정에 발목을 적시며 무릎을 적시며 허리를 적시며 헤엄치지 못할 큰 강물이 되어서 메말라 죽어가는 모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세자매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 드렸는데 기뻤어요.
원래는 손희선 집사님도 가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감기 몸살로 몸이 아파서 못 갔는데, 내 자매가 같이 앉아서 사진 찍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더 나가서 제일 큰 오빠, 막내 동생, 남동생까지 앉아서 사진 찍으면 진짜 멋있는 가정이죠. 어떤 가정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만 보면 듣지도 못하고 핍박하는 가정도 있는데, 보고만으로 한영제가 돌아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를 모면하고 승리할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성령 부음에 대한 겁니다. 이 요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35년에서 800년 사이에서 기록됐다고 봅니다. 이 책의 배경은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나라가 서로도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는데, 어마어마한 메뚜기 때에 의해서 남유다가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침공했던 것은 옛날에 애굽에서나 있었던 재앙인데,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도 메뚜기 떼의 침공을 허락해서 남유다의 모든 곡물, 포도주, 정원, 나무 등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곡물,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밭, 네가 가지고 있는 정원, 네가 가지고 있는 나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메뚜기 떼에 의해서 다 멸해버릴 것이다. 모든 소산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왜 그러죠? 자기 백성인데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게 하려고. 불신자들이 언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조금이라도 그 돈이나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거 가지고요, 별의별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 다 소진하고, 다 그거 갖고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날리고 나면, 거들나고 나면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 내 힘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거든. 믿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남편을 의지할 수도 있고, 여자를 의지할 수도 있고, 아내를 의지할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자리를 의지할 수도 있고, 직업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탄은 교묘하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딱 바라보고 있는 걸 가지고 얼마나 장난치는지 모릅니다. 일평생 그거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중요한 교회의 포지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나의 명예일 수도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오직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새 것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붙잡혀 있는 곡물, 내가 붙들고 있는 포도밭, 내가 살고 있는 정원과 나무가 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는데, 그걸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사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없어져야 너희들이 그제서야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파괴하는 이유도 유다의 죄 때문에 심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뚜기의 침입과 심판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부으심을 있게 만들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2019년으로 해석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두고 친히 성령 부음을 부어서 사용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세웠습니다. 아무나 선지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번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에서 나왔죠. 선지자 직분만큼은, 왕직은 계승도 되고요, 제사장도 그 가문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면
승계를 받을 수 있지만,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선지자 직분은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자식이 선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자식은 선지자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전달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계시를 받아야만 전할 수 있는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왕도 아무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구약시대 때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오늘 요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자꾸 하고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전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데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데도 아예 하나님 축복할 거야. 예배에 절대 관심 없는데 하나님 너를 축복하사 좋은 직장 들어갈 거야. 진짜 생명운동회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아파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면은 러브콜 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허락한 거라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돈 좀 남았을 때 반만 쓰고 돌아왔나요? 30%만 쓰고 돌아왔나요? 아니요. 탈탈 털리고 대주 쥐염 열매를 뜯어먹으면서도 내 집에서는 미천한 종들도 이 쥐염 열매는 안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자식은 안 되고 종이라도 한다면 이 쥐염 열매보다 더 좋은 걸 먹지 않겠냐. 바람 피던 남편이 언제 돌아옵니까? 돈 좀 많이 남가갖고 돌아오던가요? 아니요. 완전히 개털 털리듯이 다 털려가 탈탈 털리고 돌아온다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혹시 봤습니까? 완전히 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이제 그만둬. 그것도 한 번 갔다 오면 또 해. 두 번 계속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요. 완전히 나의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완전히 두 손 들어야 시작되는 거라니까. 올해 연초의 원단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망해라는 말이 아니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몸부림은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주님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따르게 못하도록. 그러면서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뚜기를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망한 게 복이다. 실패한 게 복이다. 무너진 게 복이다. 심지어 가정이 파괴된 것이 심지어 우리가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온 어려움도 결정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된 축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특히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요엘서 1장 4절에 보세요.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아예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락 같던 희망. 저도 예전에 그 전도사 때요. IMF 때 너무 어려가 사례를 안 받고 제가 6년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야 이거 막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막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있던 카드로 돌려막기도 해보고 전도사 때. 그래서 지금 저희는 크레딧 카드를 안 씁니다. 있으면 막 써야 될 것이 많으니까 아예 그때 IMF 시절 지나고는 안 쓰는데 어려우니까 막 다 뒤져요. 옛날에 지폐를 많이 갖고 다닐 때 쳐다보지도 않았던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잠깐 쳐다보죠. 크니까 그런데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야 돼.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낱낱이 긁어 모아서 이거라도 또 버텨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어가지고 네 기대의 소망 0.0000001%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99% 믿는 거는 믿음 아닙니다. 1%의 불신앙이 들어있다니까. 그럼 불신앙이에요. 완전한 믿음 속으로 하나님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딱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만하면 살 부활하면 안 되는데 부활해가지고 내 힘으로 또 버티다가 또 일해보니까 또 안 돼. 그럼 주님 좀 해주세요 하고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하다가 또 이제 막 힘이 생기면 또 싹 부활해가 자꾸 부활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때 부활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줬습니까? 이걸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자녀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문제와도 관계없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아직 안 끝나 있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받지 마라. 영향받지 마라. 사탄은 내가 가장 영향받는 걸로 자꾸 건드리지 않냐. 자꾸 이걸 갖고 찝쩍거리지 않냐. 지금까지 그 영향받고 끌려다니고 찝쩍거림 당했는데 왜 거기에 매이냐. 어떤 상황 현실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누리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이 초대교회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돈이 없는데 말이 하잖아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혔는데 거기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지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진짜 똑똑한 대학생들 많이 만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4년 동안 A만 받은 아이도 만나봤고 지금 미국 국회의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자매도 만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똑똑한 우리나라에서 엘리트하는 그런 수준 말고 진짜 세계적인 수준에서 있는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겠냐. 컴퓨터 공학과 1학년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어가 응답받아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빌 게이츠 앞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증거를 줬는데 당신이 이걸 증거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가 죽었다가 100번을 깨어나 너 빌 게이츠가 이루는 걸 못 이룬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혹시나 빌 게이츠보다 조금 더 뛰어난 증거를 갖고 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할렐루야. 아들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새 짚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사용하기 위해 아담의 후손이지만 잠깐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하는 선지자들, 아담의 후손으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제사장들에게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피제사를 해서 죄를 없애는 역할을, 일시적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빌 게이츠 앞에 딱 말해야 될 증거는 뭐냐? 당신이 맥도날드에서 파는 감자칩보다도 더 많은 칩을, 컴퓨터 칩을 팔아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갑부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당신에게 임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밀. 당신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 그걸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미국 애들이 똑똑해요. 그럼 목사님, 빌 게이츠 앞에서 쌍거지가 가가지고 어이 빌 게이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쁘다. 이 평안함을 너에게 준다 그랬을 때 빌 게이츠가 우와 네 거지로서 그렇게 평안한 게 있냐,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에게 임한 그 평안 나에게 좀 말해줘. 그럴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조건, 상황을 딱 가지고는 불신자들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갑부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개인 비행기도 다 있고 그냥 원하는 만큼 돈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행복한 척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일시적이고 쾌락은 있을지 모른다. 근데 반대로 저런 쌍거지 상태로 만들었을 때 진짜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로마 10명의 황제들이 핍박할 때 네로 황제가 가장 핍박을 많이 했는데 네로 황제 때 굉장히 많은 로마 크리스찬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멋있게 설교할 때 회개한 그 숫자보다는 원정 경기장 콜로세움에다가 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한중간에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사자들이 달려가서 뜯어먹고 죽는 거 보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고 집집마다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를 그려놓고 말씀 운동의 문들이 더 많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증거와 역사를 가지고 보란듯이 딱 증거하면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수 사랑교회가 돼가 예수 사랑교회 중직자들은 한 명당 10억씩 20억씩 집 다 사고 자녀들은 다 좋은 직장 갔다. 그러면 우 몰려드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10억 20억 벌고 싶어 조교에 가서. 우리 자녀도 좋은 직장 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초대교회는 믿으면 죽였다니까.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 오고 유대사에서 격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하 동굴 감옥에 무덤에 카타콤에 숨어서도 예배하면서도 찬양했어요. 감사했어. 카타콤에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니까. 나중에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국교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왕기가 공인했을 때도 카타콤에서 못 나왔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눈이 시력이 어두워서 바깥으로 나와서 햇볕을 보면 실명하기 때문에 못 나왔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안 나가도 행복하다 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주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홍해를 갈랐던 그 주님 맞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용광로에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보호한 그 동일한 분이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게 맞아요? 다니엘이 갇혀있던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봉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게 맞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보겠냐? 모든 문제 다 끝났다라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자 볼 수 있겠냐? 지금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두기를 원하고 그런 남은 자들에게 성령 부음을 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늙었다고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남종 여종이라고 부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신분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있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부음이 마지막 때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서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겠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게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겠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이 남은 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누구냐?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요. 세 번째는 누구냐? 지금 아직 이 선한 목자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수많은 우상숭배와 종교 안에도 이 복음을 받고 돌아올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났던 사람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 기름 부음을 부어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고요. 키가 작아도 괜찮고요.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못해도 되고요. 공부를 못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자율방범대 원래가 있어 갔는데 뭐 지구대 대장도 오고요. 명학지구대 대장도 오시고 무슨 안전무슨위원회 대장도 오고 연합지구대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태국에서 이런저런 말은 원래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고. 아니 딱 똑똑한 사람이 그거 다 왔더라고요. 원래 이게 박사들은 별말을 안 하는데 이 조금 아는 분들이 막 하여튼 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다 똑똑해. 전부 내보다 똑똑하더라.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다 와 있을까. 그냥 속으로 국회로 보내야 된다면서 이 사람들. 내가 보니까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약간 빗대서만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자기 말 뜻이 다 맞대. 남들 말은 인정을 안 해. 자기가 딱 정한 게 이거 진리야. 이거야. 무슨 소리 이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막 회식하면서도 티각타각 하더라. 그래 속으로 참 그래. 이렇게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이게 진짜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선다. 그런 사람들이 많겠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중동 지역에서 왕이 타는 말들을 이렇게 딱 고른답니다. 그럼 왕이 타는 말 진짜 혈통 좋고 진짜 뛰어난 최고의 암컷 수컷을 갖다 교배시켜 갖고 막 나온 전국에서 모여진 최고 좋은 말을 딱 준비를 해놓고는 마지막 단계가 있답니다. 막 뛰어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거 하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한 일주일은 물을 안 먹인답니다. 말한테. 그럼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오아시스를 향해서 말들을 딱 다 타고는 달리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 체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한 50마일 정도가 막 달려갑니다. 특히나 막 물을 보니까 막 다닥다닥 달려가는 거죠. 물 먹으려고. 그때 물 바로 앞에서 와우 해가지고 딱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딱 설 수 있냐? 이거 힘든 거잖아. 그때도 딱 서가지고 우리 애들 뭐 하겠다. 기다려. 오른손 왼손 기다려 이러잖아. 먹지마 기다려. 그러는데 그거야 뭐 지금 밥 한 끼 안 먹어갖고 기다려 이거지. 조금 기다리면 죽을. 일주일을 물을 안 먹였는데 막 달리다가 그 오아시스 앞에 코를 갖다가 물 앞에 딱 박으려고 하는 순간에 와우 해가지고 딱 멈췄는데 딱 멈출 수 있어야 왕이 타는 말이 된답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그래서 하나님이 황충 아예 메뚜기를 보내서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먹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 남편이 바람 피는데 막 체력이 좋아. 아직도 통장에 돈이 좀 남았어. 아직도 뻘짓을 안 해. 아직도 차 타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짓을. 그럼 차도 빼앗아 버리고 통장에 돈도 다 털어내고 아예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특히 1장 9절을 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와 전제가 다 끊어져. 참된 예배가 다 끊어졌어. 그게 왜 끊어졌는지 의미도 모르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참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예수를 그리스도 정말로 알고 믿는 자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그 직장을 살릴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에는 관심 없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는 데만 관심 있다. 들어가면 더 하나님을 인정 안 할 건데, 내 능력으로 들어왔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할 것인데.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여호와의 날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에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원하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날,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는 날. 두 번째는 뭐냐, 승천하셨다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는 완전한 66권의 최종적인 심판의 주의 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절에 보세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은혜를 회복한다면 우리 때문에 땅이 축복을 받아요. 10가지 재앙 때도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일시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처럼, 예레미야 5장 1절에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남아있어도 그 성읍을 사하게 하겠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남아있어도 그 성읍이 용서받는다고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이 있어야 된댔지만 지금 마지막 때는 더 극심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냐,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 따라서 그 도시가 사느냐, 그 나라가 사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요엘서 2장 13절에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할렐루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면 다시 참된 소제, 참된 전제를 드리도록 만들지 않겠냐.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해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참대 사장이다. 우리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 마귀 귀신 사망못을 깨뜨린 참된 왕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라. 이분만 의지해라. 천하의 권을 다른 이름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2장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때가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신랑이 술을 많이 가서 막 골아 떨어져서 첫날 밤 못 보냈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에서 다 나오게 만들어. 지금 그게 너희들 신랑 신부 첫날 밤 보내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 왜 의미가 없을까? 젊은 사람들은 뭐 얼마나 좋은 호텔에 어디 가서 뭐 신혼여행을 하고 얼마나 의미를 둡니까? 근데 그게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지금 뭐냐? 이거 찾아내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할지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다시는 불신자들의 종로로 나지 않게 하겠다. 어떻게 말하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참된 소재와 전제를 회복하기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회복한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심지어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에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떠날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땅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일을 행하고 그걸 지어서 만들고 성취할 수 있는 여호와가 이제 우리 앞에서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구약 성경에는 짐승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방인들,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이방인에 대한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선지자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에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게 돼 있다. 이제는 절망에 있었던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과 복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뭔가 좋은 일 때문에,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니까 즐거워하리. 그게 가능합니까? 불신자는 못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없을수록 더 즐거워하세요.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배부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해가 갖다 줘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굶은 사람한테는 먹던 피자 줘도 너무 감사하게 받아 먹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만들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다른 거 안 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예요. 막 이렇게 매달려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 닭살 커플이 한 커플이 있습니다. 손희선 집사님, 강신용 집사님인데, 뭐 카톡하고 전화하는데요. 야, 경상도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멘트들을 서로 날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세계에서 제일 멋있고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주야. 제가 그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이런 멘트는 다른 집 가정 앞에서 하면 가정 파탄 나니까 하지 마세요. 가정 보호 차원에서 그건 둘이서만 하세요.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보니까요, 뭐, 너무 두 분이 서로 좋아. 그거 보면 막 기분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참, 저 가정은 저렇게 막 부부끼리 막 이렇게 닭살 멘트를 날리니까 참 좋아 보여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밥 먹나? 는 자자. 이 세 마디면 끝난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별말이 필요 없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근데 이제 경상도 사람들 좀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표현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해요. 리액션. 막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나는 주님이면 괜찮아요. 막 복음만 있으면 기뻐. 막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 기뻐한다. 그냥 하나님 기뻐서 춤추고 난 여호와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 오늘도 하나님 기뻐 춤추겠지. 두 분이 또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춤추게 만들고 하나님 춤추게 만들고.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때 부모님이 뭘 좋아하냐면 용돈 드릴 때도 좋아하겠죠. 근데 자식이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딱 볼 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식한테 선물을 사주는 거야. 선물 받을 때,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이러면서 막 얘가 그막 까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또 사줘야 되겠다, 또 사줘야 돼, 또 사줘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거거든. 근데 뭐에 기뻐해야 되냐? 세상을 바라보고 부귀영화를 보고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잘못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걸 붙들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어떤 상황에서도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드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언약을 붙드는 자. 할렐루야. 이번 주 메시지. 그 언약,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성취하신 언약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그걸로 다 기뻐하는 사람 나오면 하나님 너무 기쁜 거지. 아이고 이뻐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한번 해보세요. 좀 이상하지요? 26절에 보세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환시켜서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약 성경의 뒤에도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분명히 여기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요엘서 2장 28절에 성취되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 구절이 바뀝니다. 뭐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라.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27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라. 이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은 너희들이 자꾸 다른 나라에 고통받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속국이 되는 줄 아느냐? 나를 안 찾으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주님이만 다예요. 이렇게 안 매달리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라니까. 28절에 너무 중요한 게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옛날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만 선택해서 부었는데 만민,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도 있고 온 유대에도 있고 그렇게 미워하는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에도 있고 땅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관계된 일들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본인이 늙은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꿈? 열방이 살아나는 꿈, 모든 족속이 제사 삼아지는 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꿈,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래일, 이런 꿈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어떤 이상입니까? 열방이 살아나는 이상.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속에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고, 주일날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각 나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이상.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종이라도 괜찮다. 나만 장군 집에 있었던 여종도 종이었지만 정확한 나만 장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시되고 돌아왔을 때 그 여종을 종으로 놔뒀겠습니까? 아닙니다. 딸처럼 삼았겠지. 그러면 벌써 그 나만 장군 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 심판의 날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느니라. 나 여호와의 부름. 할렐루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과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한 게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레미야 1장에도 네가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다. 열방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명령해라.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그는 누구냐? 말씀이 임한 자, 그리고 성령 부음을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누구든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만인 선지자 직분을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방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만인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 그리고 내가 매여 살았던 사탄 마귀 귀신을 십자가 부활로 박살냈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함으로 사단에게 매이지 않고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을 알고 그 기도를 사용하는 만인 왕직을 받은 자. 그래서 만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부음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 마라나타의 시간표를 위해 남겨둔 남은 자들입니다.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아직까지 시간표상 이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 요엘서 1장, 2장, 3장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많은 먼 나라를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가는 것도 가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 한번 또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또 여러분들 되게 열받게 한 사람도 있습니까? 또 굉장히 여러분들 또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까? 너무 원통한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성경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의 전도라는 눈으로 다시 보세요. 성경의 끝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복음으로 보면, 현장을 하고 보면, 전도라는 눈으로, 기도로 딱 보면, 제자를 찾는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이 그냥 벌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또 찾아내시고 현실 상황과 액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아 누리며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회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남은 자로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현장을 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또 남은 자를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을 준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제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또 이 복음을 전달함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남은 자 남겨둔 자를 찾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며 교회로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손옥선, 송금선 두 성도님들을 두고 그 남편들이 아직 복음을 못 받았고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송기성 권사님 가정 가문 전체가 복음화되고 그 유성과 영동 지역이 살아나는 시작이 되도록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손옥선, 송금선 귀중한 두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딸로 또 이제는 유성지역을 살리며 영동지역을 살리는 귀중한 가문으로 준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송기성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손옥선, 송금선, 손이선 또 하나보다는 큰오빠와
막내 남동생을 축복하셔서 가정 가문 전체가 형제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제 모든 중직자들과 교역자들 가정 가문까지 살아나는 역사를 보기를 소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요한에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위하여 남은 자들 또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준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제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머님의 소천을 앞두고 이제는 참된 평안함을 회복하고 계시는 이나 선교사님 가정과 또 특별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참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단하고 있는 손옥선, 송금선 두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